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저희가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 예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인간관계의 처음 시작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계명들에는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더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 땅은, 이 성경에서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가게나 식당이나 주유소나 사업이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드릴 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오랜 시간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땅히 우리의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이 생명과 힘을 얻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또 그 과정에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자녀들이 체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전에 골프 황제 잭 니클라우스가 골프는 나의 인생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이고, 특별히 경기가 잘 안 되고 패배로 기울였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나는 그 방법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프로 선수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멋지게 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멋지게 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 가서 심리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심리 검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만나자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신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보수적이세요. 부모님이 굉장히 근데 그래도 파지티브한 성격이신가 봐. 그래갖고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형성되고 내 안목이 형성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특별히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막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애들이 이렇게 막 숨을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막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의 중령이 라디오에 나와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이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붕대를 칭칭 감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에다가 조그맣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님이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와 같이 아픔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생각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힘이 정말 무릎에서 힘이 빠질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사람치고 불효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께 불평을 일삼던 사람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때늦은 효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들이 늘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둘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의 존재까지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말의 이치는 잘 따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깊은 속뜻은 헤아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이 늘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생이 나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안에서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잘 공급해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부모님께 이렇게 바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용납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인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그게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전통을 앞세우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잘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부모님께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대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부모님께 드릴 때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모님께 품위 유지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는 들어야 되는데 제가 3부 예배 때 꼭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모님의 품위를 저희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을 뵙듯이 기쁜 얼굴로 부모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귀 기울여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귀한 것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인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주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시야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푸주간 주인을 아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 옆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나를 찾아오십시오, 한번 만나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제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요시야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네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공경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좀 안아주시고 편지도 좀 보내시고 전화도 좀 하시고 또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시라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유지를 받들면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부모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께 저희들이 사랑과 존경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저희들이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